여러분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지진 났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진 나가지고 목사님 있던 사무실 7층이요 막 흔들려가지고 모니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진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 바람도 엄청 불고 눈도 왔죠, 그렇죠? 눈이 세상에 우리 흑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제 고향 흑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목포도 위에서 아래로 오지 않고 옆으로 오더라고요. 여기도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참 바람도 많이 불고 참 다사다난했는데 성경에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27장이에요.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지금 배가 그림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도에 막 휩쓸려가지고 진짜 엎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흑산도 사투리로는 까파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이 까파진다는 이 사투리가? 맞나요? 예. 진짜 이 배가 지금 까파질라고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한 섬에 걸쳤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배 안에서 모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가운데 이 276명이 안전하게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혹시 여행을 많이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 많이 타보셨어요?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그럼 기차는 타보셨어요? 기차 타본 친구들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예. 배 혹시 타본 친구들 있어요? 배? 큰 배. 목사님이 고향이 섬이다 보니까 큰 배를 탈 기회가 많았어요. 기회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여기 목포에 나오려고 그랬으면 배를 항상 타야 했으니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배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배인 것 같아요. 이 배는 쾌속선이라고 불려요. 쾌속선. 빠르게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40노트 정도 속도를 내면서 가는데, 예전에는 이 쾌속선이 없으면은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섬에 들어가려면 동호노라고 하는 짐배를 타고 가야만 했어요. 그 짐배를 타고 가면은 섬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은 5시간 걸렸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집이 의정부 집인데 우리 대둔도에서 대흑산도까지 가려면 종선 1시간 타고 동호너 타고 5시간 타고 목포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또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면 1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만 지금 몇 시간 탄 거예요? 예? 6시간, 7시간 이렇게 타고 왔잖아요. 이미 목사님은 속은 울렁거리고 힘든데, 이제 예전에는 KTX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목사님 어렸을 때 없었어. 그래서 무궁화를 타고 또 5시간 반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또 의정부까지 1시간 반 전철을 타고 가면은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면은 밤 10시야. 세상에. 그만큼 정말 오랜 기간 걸렸는데, 그때 이 동호노를 타다가 이제 나중에 이 쾌속선이 나왔어요. 그런데 5시간 반 걸리던 이 동호노에서 이 쾌속선이 나오니까 몇 시간 걸리냐면은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2시간. 그래서 이 쾌속선을 참 타면은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쾌속선을 타면은 2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그곳 주민 사람들이에요. 흑산도 원래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관광객들이에요. 관광객들이 일단 옷부터가 약간 등산복 입으시고 선글라스 끼고 하면은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분류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원래 이 사는 주민들은 말이에요, 이 배를 타면 어떻게 하냐면은 타자마자 뒷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원래 배나 기차나 비행기를 끊으면은 자기 좌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좌석이 있죠. 그런데 이 배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이 섬 사람들, 특히 할머니들은요,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관광객들이면은 표를 내밀면서 아따 자리를 좀 바꿔주시오 이러면서 좀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요, 표 어디신데요? 그러면 맨 앞자리래.
그러면 너무 좋죠 하고 이제 바꿔줘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앞자리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시야가 싹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좋네 이러면서 딱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경치 보면서 역시 관광은 앞자리야 이러면서 앉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딱 앉자마자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이 관광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앉자마자 뭐 오징어 땅콩도 드시고 뭐 컵라면도 드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술도 드시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런데 뒤에서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고 있어요. 배가 이제 1시간 지나서 큰 바다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요,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뒷자리에 있는 주민들은 평온한데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얼굴이 고동색,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멀미를 하는 거예요. 멀미를. 왜 멀미를 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배는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이게 배가 이렇게 가냐면요, 배는 앞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에 뜨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뒷자리는 가만히 있는데 앞자리는 그냥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배를 타면은 어디 타라고? 뒷자리에 꼭 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지금 이 주민과 이 관광객들이 무슨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경험에서의 차이예요. 경험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76명의 사람들을 이 폭풍우 가운데, 이 광풍 가운데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바울이 3번 파산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경험과 담대함으로 276명이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한 가지 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목사님 따라서 한번 말해봅시다. 사명감. 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주셨냐면요, 너는 이제 로마 교회를 가서 이제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저 땅까지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이때 당시 바울이 생각할 때 왜 이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려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도를 하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안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 지금 유라굴로라는 어려운 광풍이 지금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명감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앞에 지금 거센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바람이 부냐면 바로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고 있죠. 코로나.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랑의 교회 중동부가 2년 전, 3년 전 코로나가 없을 때 정말 그 활기차고 재밌었던 얘기를 목사님이 여기 부임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여서 같이 음식도 먹고 싶죠. 그렇죠? 네, 같이 뭐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그렇죠.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정말 기도회 끝나면은 같이 어디 떡볶이 집이라도 가서 떡볶이 먹고 싶고 햄버거 집 가서 햄버거라도 먹고 싶고 이러는데 지금 친구들이랑 식사도 못하고 어디서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목사님도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길도 지금 막히고 또한 여러 사역의 길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유라굴로의 광풍처럼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광풍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도착한 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28장 1절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탈리아 아시죠? 장어같이 생긴 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섬이 바로 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지금은 몰타라고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이 몰타라는 이 나라가 바로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로마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로마에서 애국까지 가는데 아주 중요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요충지였어요. 그런 곳에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야 했지만은 이 몰타라는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려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2절에 보면은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즉 춥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주고 영접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원주민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 원주민 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상체를 좀 탈의하고, 그렇죠? 뭐 몸에다가 뭐 어디 뭐 바르고 뭐 우가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예요. 누가 입장에서는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원주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예요? 원주민이에요. 우리도 원주민인 거예요. 네, 이 원주민들이, 즉 쉽게 말해서 이 몰타에 멜리데에 사는 이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잘 불을 피워주고 그들의 몸을 녹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환대를 받고 있는 바울에게요, 큰 위기가 갑자기 닥쳤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이 2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에 불에 계속해서 지피려면은 나무를 계속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이 사도 바울이 넣고 있는데, 여러분 뱀이 그 나무 안에 있다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 하면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이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급작스럽게 샥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앙 하고 물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한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닌 살인자다 이러면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이 산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갖고 뭐 밤도 따고 째밤도 따고 막 놀고 있는데 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뒤통수를 이렇게 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막 말벌이나 이런 애들이 만약에 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벌이 쏘여갖고 아파 죽겠는데 옆에 친구는 야, 너 뭐 나쁜 짓 한 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너 아무래도 지은 죄가 많아갖고 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벌에 쏘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뱀에 물린 것도 지금 얼마나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 보고 너는 살인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요 살아남으면은요 자신의 뭐 경건성이라든지 무죄를 입증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위협을 받으면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요 잘못을 하여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녹색 글씨 보세요. 녹색 글씨 뭐냐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 공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 헬라의 여신 중에 디케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디케. 여러분 혹시 이 조각상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재판 그 뭐 법원이나 그 앞에 본 적 있죠. 이게 뭐예요?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 이 여신이 공정하게 이 저울로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칼로 어떻게 해요? 칼로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케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 디케 여신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쉽게 말해서 벌하였다고 원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디케 여신이 벌을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죽지 않았냐?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에 써 있지 않는 말이지만은 통용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사명자는 사명 다한 날까지 죽지 않는다. 아멘. 사명자는요, 사명 다한 날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저는 이제 학부 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너무 제 가슴 판에 너무 잘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을 이겨낸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런 상함을 받지 않았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놀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까지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폭풍우 앞에서 그랬듯이 바울은 늘 환경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평정을 잃지 않고 주변 상황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35살밖에 안 되는 아직 뭐 적은 나이지만은 참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를 어렵게 만드실까? 라며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형통하게, 정말 평안하게 넘어가게 만드셨다는 것을 내 입술로, 목사님 입술로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앞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환경이 바울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환경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환경은요,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요, 이탈리아로 가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멜리데로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가고 싶었지만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가야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낙심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업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여러 고난이 닥칠 때,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칠 때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한테 누가 사명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면은 그것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전력전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의 길은요, 좁고요, 힘들고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원치 않았던 곳에 가서도 그 환경까지도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의 환경까지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앞에 수많은 적들과 성이 있었어요. 악조건적인 그 기후 가운데 싸울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요. 그렇다면 오직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사를 받거나 뭐 방언을 받거나 뭐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만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꿀보다 달아서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정말 이 구별된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마음 역시도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보면 이제 질문이 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의 스승이 있어요? 신앙의 스승. 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서 만났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목사님들도 될 수 있겠죠. 목사님의 신앙의 스승이 누구냐면요, 바로 목사님 아버지였어요. 목사님 아버지께서는요, 낙도에서 34년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곳에서 10년 전에 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암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듣게 됐냐면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막 억한 심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 장례를 다 여기 기독병원에서 장례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곰곰이 저 혼자 이제 생각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희 아버지와 저의 추억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그 2주 전이 언제냐면 바로 딱 이맘때였어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제가 의정부에 그때는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의정부까지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낙도교회 목사님이어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어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교회를 비우고 오신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버지가 암 치료를 위해서 그곳에 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몰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오셨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집을 가는데 빵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뭔가 케이크를 사준 적도 없는데, 성탄절 때 원래 좀 케이크 이렇게
가족끼리 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아버지랑 같이 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선물하려고 빵집에 가서 이렇게 케이크를 이게 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 되실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큰 거 6개 그리고 작은 거 1개를 이렇게 들고 갔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해갖고 그 케이크에다가 초 6개 그 작은 거 1개를 이렇게 꽂고 아버지 제가 생일 파티 한 번도 못 해드렸는데 오늘 생일 파티 겸 우리 성탄절 우리 예배도 같이 드립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케이크에 있는 초를 6개를 다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가 남았어요 지금? 1개가 남았죠. 그 1개를 정 가운데 딱 꽂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광보가 오늘 성탄절이잖니. 예수님 생일이잖니. 생일이시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버지 신앙이 참 대단하시니까 그런신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죽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았던 마지막 선물인 케이크에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돌릴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도모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초가 꽂혀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촛불 그 하나만 꽂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일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예수만 붙잡고 그 표대만 붙잡고 전력 전심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환경도 압도하십니다. 그 환경도 넘어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